달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들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을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요?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는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빗물이 눈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은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은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할렐루야. 계속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78장 들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합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이 시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이 시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힘을 줘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이 시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아멘. 계속해서 262장 들으시겠습니다. 모든 죄악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오시오 이때라 이때라 주의 공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전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혜 부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전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하여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전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상 빨리 흐르고 세상 진국하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전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전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할렐루야 아멘. 자, 마지막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187장 드리십니다. 다쿠 하치주 나나방 샴비 시마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있겠네 나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있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해리나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나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나를 부르네 너의 제사의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나의 제사의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의 제사의 주사 나의 제사의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야베 아버지 하나님 주 이름으로 수예배를 드립니다. 주께서 한 분 한 분 불러 주셨사오니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요 우리 마음의 소원이 연락되는 귀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시종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67장을 드립니다. 367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불기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친구 간사하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빼시면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통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뒤에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프린트 한 장씩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을 1절에서 한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통역 안 합니까? 통역을 해야지. 옆에서. 그래. 오케이.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한 5절까지만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천천히 봉독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오니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주님이 친히 깨우쳐 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육을 가진 우리 모두가 하는 말씀을 순종하기가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계시오니 여기 모이신 귀한 분들을 한 분 한 분 위로하사 눈을 밝히사 우리 마음을 여사 오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믿음의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요즘 우리 마태복음 7장을 이제 오늘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을 몇 달 하다 보니까요, 너무너무 진리가 참 좋네요. 구약 성경은 옛날 이야기 같이 좀 멀어 보이고 마태복음을 하다 보니까 좀 가깝게 느껴지네요. 오늘 여기 마태복음 7장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성경 구절의 모든 말씀은요, 너는 이렇게 하라 하는 말이 있고 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라 했는데 하지 아니하면 죄가 됩니다. 하지 마라 그랬는데 하면 죄가 됩니다. 우리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사정이 이렇고 저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변명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조상 아담 때부터서 변명하기 선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와서 내가 하지 말라는 선악과를 네가 먹었냐 안 먹었냐 그렇게 물었죠. 그때 아담 할아버지가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 딱 되는 것을 변명을 했죠.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저 여자가 따서 주니까 먹었습니다. 참 우리 할아버지 아담 씨가 참 잘못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요, 뭔가 변명이 몸에 붙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서 이유를 변명을 대고 그 순간을 넘어가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것이 없습니다. 죄는 죄야. 얘나 너냐 어느 쪽이냐 딱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오늘 또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 하지만은 이대로 못 삽니다. 그런데 무슨 말이냐?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나의 구주 믿습니다 하게 되면요,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살라고 몸부림치는 자세는 있어야 돼. 이거는 성경 말씀이고 나는 나대로 산다, 이건 안 믿는 사람,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것이 참 어려운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한 번 더 주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 쓰러져도 일어나서 또 해야 돼. 쓰러져도 일어나 또 해야 돼.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들어가세요. 예수 믿는 우리들의 기본 생활 원칙이라고 합니다. 믿는 자의 생활 원칙. 일본의 헌법이 있죠. 일본 헌법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끔가다 헌법을 바꾸자 하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전 국민의 아마 동의가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성경을 따지면요, 오늘 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신앙생활의 원칙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오늘도 그대로 이 말씀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를 믿는다면, 믿어서 오늘 또 예배드리러 왔다면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쳐서 쓰러져도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또 몸부림치고 또 쓰러져 또 일어나고, 이것을 누구도 볼 수 없지만은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그런 뜻에서 오늘 1절 말이 나오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남을 비판하다, 남을 정죄한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주관에서 저 사람 틀렸어 어쩌고 저쩌고, 사람이라면 이 안 해본 사람 없어요. 전부 다 자기 입장입니다. 자기 입장에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저도 수없이 이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가 돼서 이런 죄는 더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지만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지만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 보니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다고 말하는 자체가 남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아예 비판하지 말아라. 판단을 받기를 싫어한다면 아예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일본 성경 표현은요,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네가 먼저 심판하지 말아라. 정죄받지 아니하거든 네가 먼저 정죄하지 말아라. 우리 모두가 사람이다 보니요, 이웃이 내 마음하고 조금 틀린 것 같으면, 내 생각하고 또 다른 것 같으면 당신 틀렸어,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쉽게 나와요, 그 말은. 그러면 안 돼요 하는 게 쉽게 말하는데 우리 입장에서요, 잘한다고 하는 소리죠. 못한다는 소리 아니죠. 성경은요, 그것까지 하지 마라 그랬어. 네가 그렇게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고 간섭하게 되면 반드시 저 사람도 너를 비판하고 판단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도 인간으로 와서 세상에 살면서요, 인간 세상에 어떤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아예 남을 비판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것이 예수님 우리들의 황금 원칙이라 그럽니다. 2절에도 그러죠.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내 기준에서 저 사람이 잘못됐다고 어쩌고 비판하고 판단했더니 저 사람 입장도 저 사람 자기 기준에서 비판하고 판단하게 돼요. 사람은 전부 다 자기 기준에서 생각하고 자기 기준에 출발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상을 너무나 잘 아신 주님께서 사람이라면, 너도 실수가 많다면, 너도 투성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저 사람 판단하지 마라, 저 사람 비판하지 말아라. 그것을 1절, 2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건 참 유명한 이 전전이나 지금이나 이런 진리는 그대로 살아있는 이것을 봅니다. 그 프린트에 같은 말이 로마서 2장 1절에 나오죠. 프린트에 로마서 2장 1절에,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로마서 사도 바울은 좀 더 재밌게 말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아, 누구든지 네가 핑계지 못할 것은 네가 남을 판단하면 너는 네 자신을 판단한 거나 마찬가지다. 남을 정죄하게 되면 네 입으로, 저 사람을 정죄했다면 네 입으로 너가 니를 정죄한 거나 꼭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판단하다, 정죄하다. 왜 그러냐? 우리가 남을 판단했지만 나 똑같은 실수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나도 실수하면서 남을 간섭할 일이 아니라, 그 말이죠. 나도 실수하면서 저 사람 흉을 볼 일이 아니라, 그 말이죠. 나도 실수투성인데 저 사람 흉받다가 내가 흉본 그 말이 결국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든지 네가 절대 핑계지 못한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판단한 것이다. 네가 너를 정죄한 것이다. 너는 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에
로마서 2장 3절에 이 말이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그 말이 나오죠. 우리가 꼭 같은 죄를 지으면서 내 친구가 죄를 짓고 내 이웃이 죄를 지으며 그건 아니하고 간섭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간섭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한 것이요, 하나님 눈을 속일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도 법을 정하면요, 나도 그 법대로 너도 그 법대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요, 내가 잘났다고 저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게 되면 하나님 법을 내가 어겼어. 그러니까 하나님 법대로 하게 되면 나도 또 판단을 받아야 돼. 나 비난을 또 받아야 돼. 이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똑같은 일을 내가 실수하면서 똑같은 입장에 있으면서 내가 남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어떻게 남을 정죄할 수 있느냐, 비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되죠. 그 이사야서 33장 1절입니까? 구약시대 이사야 33장 1절에 이런 말이 있네요. 내가 학대하기를 마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요,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자. 이 말 참 재밌는 말이에요. 남을 핍박하고 학대하는 것을 그만두었더니 저 사람이 나를 학대하고 핍박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남을 속이는 것을 그만두었더니 저 사람이 또 나를 속인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서로 물고 뜯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내가 그랬더니 저 사람도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내가 좀 깨닫고 정신 깨닫고 남을 판단 안 했더니 저 사람이 또 나를 판단하게 되고, 내가 좀 정신 차려서 남을 속이는 거 거짓말을 그만두었더니 옆에 있는 사람도 나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것이 뭐 하는 짓입니까? 세상 모든 일이 이렇다, 그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는 치고받고 싸우고 속이고 속이고 이런 일이 다 있다는 걸 주님 다 알고 계셔. 저 사람이 나를 속이기 때문에 나도 속였습니다, 이는 안 된다, 그 말. 믿는 자라면 안 된다. 저 사람이 너를 속이면 너를 속인 그 사람이 벌을 받을 것이고, 너도 저 사람 속였다면 너도 하는 법에 의해서 벌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요, 한번 정한 법을 변경치 아니하였어. 예수 믿는 우리도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믿는 사람이 조금 실수하게 좀 봐주겠다, 이 말 한마디도 없어. 한 번 실수도 하나님의 점을 딱 찍어, 두 번 실수도 점을 찍어. 우리가 실수했을 때는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회개하라고 되어 있어. 회개하면 용서요. 회개하면, 우리 글을 쓰다가 잘못하시면 지우는 거 있죠. 내가 회개하면 내가 잘못을 지우는 거나 마찬가지요. 정결 깨끗하게 하나님의 지옥에 싹 지워버려. 그래서 참 성경 말씀대로 들으면 들을수록 그렇다 하는데 나도 또 실수하고 이런 것이 아마 죽을 때까지 우리가 그럴 겁니다. 저도 이 시간에 다녀서 지금 큰 소리 치지만은 금방 또 회개할 거 또 생기고 회개할 거 또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 야고보서 2장입니까? 13절 있네요. 야고보서 2장, 여기 야고보서 사도 야고보가 기록한 것인데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국률을 행치 아니하는 자에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국률이라 남을 불쌍히 여긴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철저하게 이웃이 실수했으면 어떻게 여겨라? 국률이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이웃 한 번 실수한 것 가지고 막 큰 소리 고함치면 나도 그대로 당한다, 그 말입니다. 이웃을 실수했을 때, 이웃이 쓰러졌을 때 국률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국률이 여기서 그 사람을 보살펴주고 그런 뜻이 됩니다. 국률을 행치 않으면 네가 앞으로
하나님 심판을 받을 때 국률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건 참 무서운 말입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말입니다. 국률을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 야고보서 2장 13절 마지막 절, 이거는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국률은 심판을 이기는 것이고 국률은 심판을 이겨서 자랑하는 것이다.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데 네가 남을 불쌍히 쓰면, 남을 국률이 여겼다면 그 국률이 심판을 이겼다. 네가 자랑스럽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남을 이웃 간의 관계에 철저하게 믿는 자라면 저 사람 실수한 것이 고소한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겼어. 내가 실수한 것 같이 마찬가지로 마음을 찢고 우리 회개하면서 그 사람이 회복하기를 그분이 힘이 되고 친구가 되고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절에 오늘 본 말씀 3절이네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참 예수님 말씀을 해도 참 재미있게 합니다.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다른 사람 볼 때 보인다, 잘 안 보인다? 잘 안 보입니다. 티 눈 속에 좀 들어가서 나는 힘들어. 티에 들어 알아. 다른 사람은 잘 몰라. 그런데 내 눈에는 뭐가 들어있대요? 이 들보가 여기 들어있대요. 말을 해도 참 주님 이상한 말을 했어요. 재밌는 말을 했어요. 내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데 야, 네 눈에 그 티 좀 빼라. 그런 것이 남을 간섭하는 사람이요, 남을 정죄하는 사람이요, 남을 흉을 본다, 그 말은 뜻이 됩니다. 그래서 남을 우리가 비난한다면, 남을 판단한다면, 남의 흉을 본다면 내 눈에는 지금 뭐가 있다? 들보가 여기 박혀 있어. 얼마나 아프겠어요? 상상만 해도 아프. 그런데 자기는 본인은 몰라. 본인은 자기 눈에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남의 티 요것만 보고 막 어쩌고 그런다.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래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는 자로서 남을 간섭하거나 믿는 자로서 남의 흉을 보거나 믿는 자로서 남을 정죄하게 되면 얼마나 지가 못됐다는 것을 보고하는 거죠. 자기 못됐다는 것을 집앞 테레비에 호소하는 건 마찬가지죠. 이런 것을 참 성경은 2000년에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오늘날도 그거는 그대로 우리 마음을 찌르고 양심을 가책을 시키고 다시 한번 회개하도록 만들고, 주님께서는 우리같이 못난 인간의 죄와 허물 많은 우리를 그냥 조건 없이 용서했죠. 예수만 믿으면,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구주로 믿으면 일체 모든 죄를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준다 그랬죠. 우리는 조그마한 실수도 이웃을 덮어줄 줄 모르고 자꾸 꼬집어. 자꾸 꼬집고 하는 게 제일 특기가 되게 목사들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를 이 목사가 제일 많이 지어요. 지도 죄를 지으면서 다른 목사님들이, 다른 이웃 성도들이 조금 하게 되면 그 잘못이요 하는 것은 좋은데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체가 지도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 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모두 이웃 간의 관계를 가지고 사는 입장에서 입을 다물어야 되겠죠. 입만 벌리면 무슨 소리가 나오죠. 눈도 감아야 되겠죠. 눈에 띄면 어쩌고저쩌고 말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철저하게 예수를 그래서 믿는 자는 주님과 더불어 십자가에서 같이 못을 박고 죽었다 하는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죽은 자가 어떻게 남을 흉을 봅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아주 김재 목사도 못 죽었어. 안 죽었어. 나이 80이 돼서 조금 철은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철도 못 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성경하고 다르면
저 사람은 잘못됐어요. 이상한 소리 막 저 입에서 막 하고 있어요. 이 모두가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짓는 죄요. 신앙생활의 원칙을 이제저래 예수님께 정했어요. 이거는 지키자고 정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지킨다 못 지킨다? 이것도 못 지키고 있어. 눈만 뜨면 눈에 보이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7절에 이런 말이 있죠.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그냥 뭐 하라?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철저하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 이웃이, 우리 형제가 누구가 나에게 잘못하고 나에게 시비를 걸게 하게 되면 이유 없이 그 사람 용서해버려요. 용서하라. 명령이죠. 용서 못하겠어. 이런 불순종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는 주기도문에도 같은 내용이 그대로 있죠.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죠. 우리는 우리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한 내가 어제 이런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려면 먼저 네가 이웃 간의 죄를 용서해 주어라. 그래야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 말이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래 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고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 안겨주리라. 이웃 간의 관계는 먼저 내가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친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것을 먼저 주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다시 우리에게 안겨주나. 내가 큰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먼저 마음에 이끄는 짬보다 용서 먼저 주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4절입니까? 4절 보라. 내 눈성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도대체 있느냐? 곰곰이 생각하게 되면 내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네 눈에 티가 있으니까 내가 빼줄까? 참 얼마나 창피한 말입니까? 창피한 말을 우리 그대로 창피를 당하면서 그냥 하고 있어요. 그 살고 있어요. 생각만 해도 있을 수 없는 짓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렇게 죄를 짓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에 이런 말이 있네요. 미련한 자에게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 여기거니와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그래서 우리 이웃 간에 가만히 생각하게 되면 자기가 제일 미련한 자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 자기 입장에서는 큰 죄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는 이 정도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는 것, 성경 미련한 자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옳은 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남이 무슨 말을 해도 잘 알아듣는다. 권고를 하면 받는다. 친구가 지나가다가도 너 좀 조심해. 그러면 그 무슨 소리인지 잘 알아듣어서 자기를 반성할 줄 안다. 그 말. 미련한 자는요, 친구가 너 좀 조심해. 그러면요, 뭘 조심해? 하고 이제 이렇게 되죠. 미련한 쓰죠. 그런 미련한 곰탱이가 우리도 모든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생각해서 모든 믿는 자들의 일반 신앙생활 상태를 말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 생활 원칙을 주님이 2000년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우리 이대로 살자. 이대로 지키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면 5절에 나오죠. 애시가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혀보고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어라. 남의 일을 잘 간섭하는 사람, 남을 판단 잘하는 사람, 자기는 옳다 생각하고 남은 전부 다 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뭐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요, 위선자요. 성경에 위선자, 외식하는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 이전절에요 바리새인들에게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학자들입니다. 율법 학자들 율법을 제일 가르치면서 자기는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요? 우리 목사들을 가르칩니다. 목사들 딸에서 설교를 제대로 가르치면서 자기는 행하지 않는 것, 위선자들입니다. 위선자들아, 예수님께서 이전전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습니다. 그 독사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을 말합니다. 옛뱀이라고 합니다. 옛뱀이 사탄을 상징하죠. 사탄은 어디 간다? 지옥 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따지면요, 목사들 중에서 지옥 안 가면 천만다행이요. 이렇게 깊이하게 스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하도 죄를 많이 지었어. 이런 죄 저런 죄 성도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 하죠. 행위는 좀 거룩할지 모르지만요, 마음속에 온갖 잡된 생각 다 가지죠. 기독교는요,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죠. 몸으로 짓는 죄도 죄지만은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는 건 살인죄죠. 마음으로 음욕 부는 건 음란한 죄죠. 그래서 모두가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저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내가 큰 소리 치는 거 죄인이요. 그리고 자격이 없어요. 그 남을 정죄한 사람 하나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예는 예, 노는 노라 하라고 그랬죠. 아닌 것은 아니라, 긴 것은 기라고 확실히 솔직하게 답변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 예수 믿는 것이 참 쉽다 어렵다?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성경을 따면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을 졌느냐? 누구 오면 내가 너를 편안히 쉬게 하겠다. 누구든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어떤 죄가 허물 있어 좋으니 그냥 와라. 믿음은 구원을 용서를 베풀겠다. 근데 그 예수님이요, 나중에 다른 성경에 나는 길이 좁은 길을 간다 그랬습니다. 좀 교회 처음에 전도할 때는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왔는데, 예수 믿고 보니 이것도 참아야 되고 저것도 참아야 되고 원수도 사랑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꾸 하고 계속해서 그걸 하려고 보니 길이 좁아져. 아마 이것도 우리도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많이 경험을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요것도 다 눈을 감아주는 것 같은데,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니요, 한 눈을 안 감아주는 것 같아. 요거 실수한 거 딱 건드려서 체크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 그런 느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5절까지만 묵상을 했습니다. 참 성경 말씀은 영원한 진리인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 당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산에까지 올라왔는데, 그분들의 가르친 말씀인데, 믿는 자에게 일반 신앙생활 원칙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원칙이 있고 적당히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칙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세상 논리를 따지면 누가 이렇게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러면 아무도 손 못 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원칙론은 성경입니다. 성경 바꿀 수 없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다 보니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죄를 짓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이냐 이런 논리가 나옵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죠. 믿는다고 또 쓰러져. 목사도 또 쓰러졌어. 또 쓰러졌을 때 어떻게 하면 때려요? 또 회개해요. 일어서야 돼. 회개하고 또 일어서야 돼. 그래서 예수 믿는 모두가 원칙론을 그대로 고수를 하고 이대로 원칙을 가지고 하다 보니요, 죄를 안 지은 사람 아무도 없어. 하나도 없어. 목사 자신도 깨달으면요, 꼭 어디 가게 알맞냐 하면 지옥 가게 꼭 알맞아. 이런 죄도 또 지었어. 저런 죄도 또 지었어. 마음으로 못된 생각도 했어. 주님만이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지옥 가게 알맞아. 이렇게 못된 목사도 예수 믿는 믿음만 있으면, 믿음의 씨앗만 있으면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렸고 나를 대신해 죽었고 그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음부까지 내려갔고, 음부란 말은 죽음의 세계입니다. 죽음의 세계인데 음부까지 다른 말로 하면 지옥입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지옥까지 갔어. 이 김재 목사를 대신해서 주님이 지옥까지 갔어. 갔다가 3일을 부활했어. 이것이 기독교 원론입니다. 이게 기독교 생명입니다. 죽을 때 죽었고 음부 들어갈 때 주님이 나를 품고 주님이 뜨거운 불에 들어갔고 그리고 3일 주님이 살아난 부활했는데 그때 나도 다시 부활했다. 이것이 기독교 원 논리요 진리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됐고 어쩌다가 회개할 줄 알게 됐고 어쩌다 그 주님이 지옥 갔다가 3일 부활한 그 주님이 은혜로 같이 내가 은혜를 구원받은 것 같아. 내가 당당하게 구원받았다는 말을요, 인간 논리도 자신 있게 말할 사람 별로 없어. 참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것 같아. 구원은 구원이요. 음부세까지 내려갔다가 구원받았다는 이것을 우리 한국 신학자들은 이것을 인정할 수 없어가지고 한국에서 사도신경이요, 음부까지 가셨다가 부활했단 말을 싹 빼버렸어. 저 처음에 일본 와서요, 일본 사도신경 주기문을 외우려고 열심히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음부까지 내려갔대, 지옥까지 갔대, 이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한국 신학에 그게 없어요. 그 사도신경이요, 전 세계에 다 있어요. 미국에도 유럽에도 전 세계마다 이 사도신경 다 하는데 왜 우리 한국 신학자들만 싹 빼버렸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전부 다 우리 한국 신학 인간 논리를 하는 것 같아요.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그 주님이 어떻게 지옥까지 가냐? 무슨 논리다? 인간 논리요. 그러나 차라리 주님 나를 대신해서 지옥까지 가셨구나 믿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그 말, 베드로서 그 말이 있어요. 베드로서 주님이 나를 대해서 음부까지 내려갔어. 그 말이 있어요. 성경에 있는 말을 우리 한국 신학자들은 믿지 않으려고, 안 믿으려고 몸부림쳐요. 믿는 자체가 은혜요. 주님 나를 대해서 음부까지 내려가셨기 때문에, 지옥불에 있는 그까지 내려가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 은혜로 나는 구원받고 그분 은혜로 나는 지옥을 면하게 되었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 사도행전 주의라고 배웁니다만은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은 오직 믿음으로 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결정을 했죠. 참 멋있는 말입니다. 그냥 은혜로 구원받지.
그래서 모두가 믿는 자로서 믿음으로는 좀 당당하시고 인간 논리로는 참 자기 잘못을 깨닫고 허물을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할 수 있으면 안 해야 되고 만약 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은혜 감사하면서 일평생 사는 멋진 신자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희들이 오늘 마태복음 7장을 묵상을 했습니다.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주님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우리들이 그 법을 어기고 이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흉을 보고 수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살고 있습니다. 이 못난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 예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믿는 자답게 살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상 우리 합심해서 가슴에 손을 감아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도 죄도 많고 허물도 많습니다. 이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라도 믿는 믿음으로 바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짓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혹시 내가 쓰러졌을 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회개하는 자마다 구원하시고 회개하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고 회개하는 자마다 그 마음에 참 평안을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마라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기가 참으로 힘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했다면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참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데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육을 갖고 있기에 우리도 본의 아니게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참으로 우리 내 생각대로 우리가 행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참으로 죄를 범하고도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책망하시고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참으로 우리 모두가 더욱더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 주님 뜻대로 우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반석에 서줄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 가운데에 참으로 믿음을 더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세상의 빛이 되게 해 주시고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해 주시고 참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복음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순수한 믿음 더욱더 우리 진실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참으로 빛의 자녀처럼 더욱더 진실되고 의롭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발버둥치며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지 않았다면 더욱더 우리가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나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반석에 서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오 조시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약하고 부족합니다. 말씀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살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허물을 덮어 주옵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이름을 회개하고 주 이름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허물을 덮어 주옵소서, 우리 실수를 다시 한번 덮어주셔서 다시 한번 성령의 도우시 일어나서 주를 향하여 줄기차게 달려가는 참으로 믿음의 귀한 분들 되게 하옵소서. 부족할 때마다, 연약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 힘을 얻는 멋진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육신의 어떤 문제라도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 이름으로 도움을 청하는 귀한 분들에게 그 마음을 연락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사 우리 할 수 없는 일 주께서 허락하사 세상에서도 평탄하고 순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은혜 감사해서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도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영생을 얻은 자로서, 우리 주님을 믿는 자로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에 하나님 복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긍휼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하여서 정성 들어 예물을 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호각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이번에 심한 태풍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얼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월요일날 아침 일찍 왔더니 저 주차장 쪽 연결된 그 나무 하나가 넘어져 버렸어요. 그 나무가 넘어지면서 울타리 펜스를 밀어가지고 그쪽에 있는 벽이 조금 무너졌어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 우리 노영자 집사님, 우리 은호가 와가지고, 은호가 이제 중학생이라고 나무가지 끊고 저 정리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큰일 했어요. 우리 노 집사님도 80세 노인네가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는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얼음을 당하지만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지금부터라도 이제 우리는 좀 철이 들어서, 신앙이 좀 철이 들어서, 속된 말로 하면 남은 말 안 하면 돼. 남은 말 하게 되면 자꾸 목사라도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와요. 저도 안 해도 괜찮을 말을요, 다나서 조금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말을 꽤 많이 하죠. 이건 못된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우리 이짜라 교회도 정전이 돼가지고 이짜라 교회 십자가 탑이 무너졌다고 말 들었고, 키미츠 교회도 정전이 돼가지고 키미츠 교회 앞에 작은 간판 세워놨던 그것이 무너진 것을 사진을 찍어서 보냈대요. 다른 큰 피해는 없었어요. 그 정도로 참 천만다행이네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기도하면, 우리는 약하지만은 때를 따라 하나님이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믿는 자이지만 믿는 자로서 제대로 살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믿는 자로서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보혜사로서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우리 모두 건강이 되시사 이 전보에 있는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 약한 자가 강한 자 되게 하옵시고, 병든 몸이 치료받게 하여 주옵시고, 남은 생의 건강한 몸으로 주와 더불어 즐기면서 사는 멋진 신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마음을 정성을 다하여 물질을 드렸습니다. 마음을 들여서 하니 주께서 이 물질을 연락하시고 축복하사 너를 흔들어 넘치는 것으로 생활 환경에 갚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하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산성도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영광드립니다. 되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